할렐루야. 오늘은 성서 배경사 제3강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성경적인 근거 또한 당시의 고문서 또 지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인 요충지였으며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이 요르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의 국경선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런 지역 구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목민족이었었고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하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는 다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안의 정의는 명칭이 자줏빛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그 해안 지역이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채취한 이 고동에서 자줏빛 염료가 나타나는데 이 자줏빛 염료는 굉장히 귀중한 그 물품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성경의 사도행전에 자주장사가 등장하는데 그 자주장사가 바로 이 염료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목장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염색하여 물건을 팔면 굉장히 고가에 팔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은 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서 초목이 무성한데 주위에서 물을 자꾸 빼다 쓰다 보니까 이 사해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도 많고요.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면서 장사도 하고 이게 이집트가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이나 이집트의 물품들이 북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초승달 지역인 가나안 땅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나안 땅의 그 지리적인 범위와 경계를 한번 보면 서쪽 경계,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해상무역의 거점인 페니키아 지역, 현재 레바논 지역과도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십자군 원정 시대 때 십자군들의 그 요충지,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과 사해, 여기가 천연 경계선이었어요. 지금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이 강과 바다가 있으면 혹은 호수가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남쪽 경계는 네게부 사막인데요. 이게 이집트와의 경계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네게부 사막은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을 구분짓는 그런 구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선이 있는데 이 북쪽 경계선은 레바논의 헬몬산과 하맛 어귀가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아요. 꼭대기에는. 그래서 꼭대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북쪽 경계선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역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명칭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라고 창세기에서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남쪽이 가사고 동쪽은 소돔과 고모라, 북쪽은 라사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명이 현재로서는 이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디일까? 그러나 북쪽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또 수리아, 팔레스타인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문헌적인 근거를 보면 이것이 중요한데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마르나 서신을 통하여서 당시 이집트의 상황과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18왕조인 아멘호테프 3세와 아케나덴 제위 기간,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경이에요. 이때 이집트 조정과 주변의 통치자 가운데 오간 그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이 외교 문서가 바로 이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성서 배경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화적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배경, 당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냐. 따라서 성경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서신, 즉 아마르나 서신은 1887년 이집트의 수도였던 아케타텐, 제가 그 구글 지도를 찾아봤더니 지금 이집트의 나일강 한 중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아케탄테, 현재의 텔 엘 아마르나, 그래서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장소를 특정해서. 이 유적지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주전 14세기에 아마르나 서신에서는 가나안을 애굽의 시로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북쪽 시돈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전 14세기니까 150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경,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경에 이 서신이 나와 있고 그 서신에서는 성경에 남아있는 근거와 일치되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남쪽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문서에서 나오는 가나안은 굉장히 큰 가나안이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조금 그 큰 가나안 가운데 좀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 전후의 이 가나안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주전 3000년대인 초기 청동기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시기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2200년경에 아모리족에 의해서 무깃도, 여리고, 아이 등의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족이 이곳에 와서 정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족은 그 이후에도 이곳을 정착하여서 이전에 파괴되었던 도시를 다시 또 재건합니다. 문화적 특징으로 보면 가나안은 세밀한 장식의 도자기, 그리고 제단, 성전, 유적지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서 꽤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으로는 이 가나안 종교는 우가릿이라고 하는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기후제도 행사를 행하고 또 이 우가릿 문서에 보면 이 종교적인 것이 당시에 도덕적인 그런 기초도, 도덕적인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가릿 문서가 뭐냐? 이 우가릿 문서라고 하는 것은 현대 다 같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시리아 북부 해안의 라스 샤무라 유적지에서 발견되어 있는 14세기에서 12세기의 점토판 기록물입니다. 당시에는 점토판 기록물이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들 때 혹은 지금처럼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토판 위에다가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긁어서 이것이 마르면 정말 오래 갑니다. 1000년, 2000년도 가요. 그래서 3000년도 가고요. 여기다 기록하여서 지금 종이처럼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종이는요, 몇십 년만 지나면 노랗게 되고 조금 지나면 부스러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점토판은 정말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이었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혹은 고대 근동 신화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이 우가릿 문헌입니다. 이 우가릿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우가릿 사람들이 우가릿 언어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였었는데 그것도 초기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선포하셨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그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이 우가릿 사람들은 고유의 언어인 우가릿어가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설령 문자를 간소화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령 문자를 간소해서 지금의 알파벳 체계인 그 자음 문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였고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학자로서도 또 교회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너무나 뒤처져 있는 역사인데 이 가나안 문명 혹은 이 고대 문명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문명들은 지금 우리가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가릿 문서는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1928년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떤 유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29년에 프랑스 고고학팀이 와서 정말 수천 개의 점토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3500년 된 거죠. 그러면 이 우가릿 문서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을까?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알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당시 가나안의 바알 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폭풍의 신인데 폭풍은 단순하게 폭풍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폭풍은 비를 의미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또 이들은 죽음과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신 모트나 바다의 신 얌이 싸워서 승리해서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이 모트 신, 죽음의 신도 이기고 바다의 신인 얌도 이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포세이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서를 통하여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허황되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문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케레트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케레트 왕이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신의 도움으로 다시 가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케레트 서사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반드시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 안에는 우가릿 문서에서는 아크하트 서사시가 있는데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화를 탐내는 여신 아나트가 등장을 해서 사람의 영웅과 즉 여신이 서로 싸우는 그런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또 이 안에는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에게 드리는 제사 목록, 기도문, 그리고 명단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나안 종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또한 외교 문서, 행정 문서로서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국가였던 이 우가릿이 경제활동, 세금은 어떻게 내었는지 또 이집트나 히타이트 같은 그 강대국들과 외교 서신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가릿 문서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보면 우가릿 문서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나안 종교는 그냥 성경의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만 알려졌어요.
성경은 전해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나안이 이런 것이 있었는가 보다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문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 문서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우가리 문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이 성경 말씀은 그냥 종교로서 혹은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야지 라고 했던 것이 우가리 문서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즉 우가리 문서가 먼저 발견되고 성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서가 미리 수없이 많은 수천 년을 걸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이 우가림 문서 4,500년 전의 우가림 문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발견됐으니까 성경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배경사를 배우는 이유와 목적인데요. 성경 이해의 열쇠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아세라, 엘, 이 같은 신들의 모습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이런 문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적인 표현들, 은유 표현들이 우가리 문학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한 것은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 히브리어로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어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성경과 일치가 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당시의 상황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가나안의 종교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문학적인 양식, 이 시편 말씀이나 예언서 말씀이 당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사회 풍습, 사회 문명을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라틴어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강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설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 당시에 세상 모습과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예언서 이런 것들이 당시 우가리 문학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우가리어가요. 고대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자매어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거 난해한 그런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을 때 우가리어를 해석하면 이 뜻과 이 뜻이 비슷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이 우가릿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이집트, 키프로스,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거대한 무역 허브였음을 입증하는 아주 경제 기록이 아주 풍부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상황을 보면 고 왕국의 그 황금기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주전 2600년에서 2200년 시기로서 이 소제르 왕의 시기였었는데 계단 피라밋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 계단 피라밋이 아니라 그냥 똑바른 건데, 이 똑바르게 되어 있는 건데 계단 피라밋이라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굴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미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피라밋을 건설한 첫 번째 황금기였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피라밋을 만드는 그 크기와 노력 동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전 2020년에서 2000년까지는 왕권이 좀 악화돼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이 독립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 또 기근까지 드는 혼란기를 겪게 되죠. 바로 이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주된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습 해석을 보면 세겜 위치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의 35마일 지점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신앙적인 긴장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관습을 보면 후리조 관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후리인은 기원전 2000년 중반 정도에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시리아 지역에서
하며 이 미탄니 왕국을 세웠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습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족장시대,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런 독특한 행동과 너무 일치하고 또 이해되는데 결정적인 문서입니다. 그들은 후리인 사회에서는요, 토지를 가문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특한 법적 장치를 사용하였어요. 양자 입양 습관입니다. 땅을 팔고 싶은 사람이 구매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뭐 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이 땅을 사고 싶은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러면 내 양자니까 내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상속권을 보장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을 때 종이나 외부인을 입양해서 노후 봉양을 맡기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가운데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그의 종,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성경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이 후리인의 관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후리인의 그 상류층에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입양하여 법적 지위를 높이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혼인보다는 더 강력한 보호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성은 누군가의 아내이면서도 동시에 여동생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특수한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관습이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대리모의 관습도 있는데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남편이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의무가 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혼인 계약서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야 하며 그 여종이 낳는 아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게 학대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각각 비아와 실바를 야곱에게 주 아들을 낳게 한 사례는 당시의 풍습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후리인의 관습은 가문의 보존과 재산상의 상속을 정당히 지키기 위한 매우 정교한 법적 장치였습니다. 신학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병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간섭하셨어요. 보호와 인도,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통치자의 주목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호 아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롯의 선택과 소돔의 멸망인데 이것은 다음 강의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을 이 비행기 모드로 하지 않고 했더니 이 카드 문자 수신 내역이 여기 등장을 하고 전화 오면 이거 딱 끊겨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나서 다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잠깐 쉬세요.